마주 부르시면서 빨리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임자를, 주님 임자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자를,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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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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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할렐루야. 오늘 2019년도 새해 첫 수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수요예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성령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내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도 피었네. 오, 이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하늘에 높은 하늘에 종만 세우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좀 더 찬양해. 빠르게 손뼉을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자유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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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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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다시 한번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소리로 주님을 외치겠습니다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내 영혼이 입어 주간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루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눈물흘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성경 10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50편 2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제자의 삶, 제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올해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품 시리즈. 그래서 이제 20번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품 시리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다 제각각인데, 그냥 나는 원래 내 모양이 원래 요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우리의 성품도 달라져요. 우리의 성품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텐데, 오늘 이제 성품 시리즈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네,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왜 감사? 네, 감사입니다. 감사. 네, 감사란 게 어떤 게 감사인가?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감사.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죠? 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하루를 사셨습니까? 왜냐하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좋은 조건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이 뒷받침될 때 아름다운 미래는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조건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조건으로? 있어요. 네.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성품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조건 때문에 하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이 자리에는, 그런데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성품입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관계, 대화를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바로 성품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맡겨진 것을 열심히 수행함으로 정말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성품이 좋지 않으면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듯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미치는 범위와 영향력은 어떤 재산이나 인맥과 교육 배경과는, 이것이 미치는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지닌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아름다운 미래의 그런 문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간 후에 어떤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인가는 바로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곧 아름다운 미래를 그렇게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여러분 고정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예전의 성품이 지금의 성품이신가요? 어떠세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죠. 무엇이 변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변했다라고. 네. 사람은 늘 변화된다라는 거죠. 10년 전의 내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겉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했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저 사람의 성품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더니 저 사람 많이 달라지고 변했어. 그럼 그 변했다라는 것은 뭐죠? 뭐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교만해졌던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좋은 성품으로 변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성품, 이것은 습관이나 영적 훈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형성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나눠보겠는데 우리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 아멘. 첫 번째 보면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몇 달 전부터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해빙 무드로 돌아서면서 남북과의 관계, 이 만남, 교류도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낙후된 점을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도로 사정도 좋지 않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민망할 정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북한의 경제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수출입의 총액이 우리나라의 138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 총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4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냐면 146만 원. 1년 소득이 146만 원이라는. 그럼 우리나라는 1년 소득이 평균 얼마일까요? 네, 맞아요. 3,189만 원이래요. 3,189만 원입니다. 제가 매스컴에서 이제 방송된 북한 사람들의 이런 좀 인터뷰를 이렇게 들었는데 한 농부가 인터뷰를 합니다. 얼핏 봐도 궁핍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옷을 입은 옷 매무새를 보면 이제 굉장히 남루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헬쓱했지만 그 얼굴 가운데 웃음은 가득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로 걱정 없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학생의 어린아이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고 교복도 낡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학용품을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보내주신 학용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저는 이 인터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키는 대로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건가? 어쨌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감사가 느껴졌어요. 어찌됐든 뭐 정치적인 이념은 달랐지만 어떤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풍요 가운데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쏟아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니까 뭐 별일들이 다 일어나죠. 여러 가지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 보여요. 저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사람 같은데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해야 될 사람 같은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에요. 1명은 그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으로서 문둥병까지 걸렸다는 건 뭐예요? 이중고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면 너희들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어떻게 돼요? 모두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몇 명만 감사하게 됐죠? 네,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뭐예요? 9대1의 감사 원리예요. 9대1의 감사 원리. 10명이 은혜 받았으면 9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각 사람 가운데 10가지의 감사한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9가지는 그냥 잃어버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한 가지의 감사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10명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느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했다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 명 표현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동받아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10명 고쳐줬는데 1명만 와서 감사했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들은 뭐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육체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동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보면 감사하면 삶의 질이 높아져요. 여러분 삶의 질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거듭되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삶의 질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과 20년 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질적으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저도 이제 10년이 뭐예요? 한 15년 전에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떠나온 지 10년 만에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가서 먹었어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네, 왜 맛없었을까요? 제 입맛의 질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계속 좋은 거 먹다 보니까 예전에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먹었을 때는 정말 맛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맛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반복적으로 거듭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이에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작은 일에서도 그때그때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면의 성품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성품의 질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인격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사람의 좋은 점과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와도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냐 하면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감사는 불신의 벽을 허물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다리를 놓아주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자기를 시기하고 정말 미워했던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 동생이 누구예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려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역전됐어요. 어떻게 돼요? 요셉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고 있었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아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육체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안목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게 상처 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높은 벽도 허물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조건,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는 자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자족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인생에 밀물과 썰물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약점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두 감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는 건강하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해져요. 여러분, 건강에 어떤 빨간불이 들어오셨나요?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내 몸 안에 병이 없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 병이 걸리지 않고 겨우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생명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병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활기차고 구김살 없이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에 삶이 활기차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 거죠. 그러면 함께 또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를 하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져요. 그러면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타락한 영혼의 특징. 타락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영혼은 어둠의 공격,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이용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타락한 영혼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감사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영혼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이 허망해질 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어둡다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감사하는 영혼은 어떤가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을 맛보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영혼은 성령 충만한 성숙된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저는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감사의 삶이 형성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세 가지 훈련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세 가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찾다 보면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삶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은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찾으십시오. 아멘.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찾아야 돼요.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마음은 충분한 감사거리조차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은, 태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바라보고 해석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찾으십시오.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입술로도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되고, 뭘로도 표현해야 돼요? 글로도 표현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감사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가 표현이 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사를 표현한 사람과 감사를 받는 모두를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십시오. 다 알 것 같은데 알지 않아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들로부터 감사거리를 찾고 일상 속에서 자주 반복하여서 감사하게 된다면, 어려움 중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뭐가 감사라고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혹여라도 사이가 나 있고 멀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금 형성하고 그렇게 돈독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수평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개성이 있고 독특함이 있고 서로가 다 다르지만, 내 모습은 원래 이래,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성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듣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말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처럼, 막 나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불평보다 원망보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는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거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 입술에서 어떤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비난과 저주의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평과 원망들이 나왔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내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풍요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내 삶은 왜 이럴까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괴감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 비난하며 했던 모든 아버지 입술의 아버지 부정적인 언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가라지 가운데 속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가다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원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영혼 육의 아버지 하나님 다듬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전거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날마다 저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저들이 서 있는 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속회 안에, 속도원들 안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 안에, 또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안에, 우리의 영적인 가족 속회 안에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 것이며 이제는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약물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육체의 질고들이 아버지 하나님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 가운데 있는 그런 병의 인자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파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비록 아픔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저들이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들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인과기도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 가운데 나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친척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내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들의 만남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세상 물질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라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아버지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이들 이 시간 기억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교우들이 저들의 입술을 벌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중에, 친척들 안에, 아버지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굳어졌던 생각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착화되어졌던 모든 부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저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저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저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이 저들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받은 줄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이제 주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내 것으로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통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